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수련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들이 때로는 곤고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들로 승리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거룩함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거룩함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함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그러한 이별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거룩함의 여정의 또 다른 면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 흩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너희 역시도 나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보배롭다라는 건 어떤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더 가치가 뛰어나다. 믿음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너무 높고 높아서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인데 그 믿음에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믿음의 가치를 따져서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일 텐데 믿음이 더 보배롭다, 가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한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첫 번째 차원의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다른 누군가까지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요, 같이 천국에서 같이 지내고 싶어도요, 이 친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그 마음 안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믿음, 즉 나만을 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이 믿음 따라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빛나는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느 집에 과외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 부모님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교재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다. 그러다가 저의 종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혹시 종교가 있으시냐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니신대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착하고 온유하고 성실하고 더 뭔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신다는 사실이 반갑더라는 거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20년 전의 얘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성도의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빛으로 비추어지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으로 그 믿음이 발현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아이를 키우는 후배 가정이나 친구들 가정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애들 학교를 보내보면 그 담임 선생님들 중에, 많은 선생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이른바 기독교사들, 그분들이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너무 다행이고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나를 구원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배롭다라는 건 어떤 가치 서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호텔을 고른다 치면 항상 한 번쯤은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호텔이 별 몇 개짜리인지, 별 5개인지, 4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 가치를 따져 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차곡차곡 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더 반짝반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믿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품어야 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점점 자라가는 것일까요? 오늘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내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간다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한 가정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데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이 알미 중요합니다. 1장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이 땅의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처소, 하나님 장막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도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도 주셨다 말씀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생명을 누리고 이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미 계속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알미의 내용이 뭡니까?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무엇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영광과 덕으로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성경에서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제물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죄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시려면 예수님의 이 땅의 3년의 공생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쯤 살아가시다가, 아니면 한 일주일쯤 계시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 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요, 그 3년의 이 땅에서의 생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이 삶에 담겨진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겠는가 보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닮은 삶, 부활이 있는 삶의 모습을 친히 3년의 기간을 통해서 보이신 것이 그의 공생애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입니다. 낮은 곳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나타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광과 덕으로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커서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다른 누군가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나만을 위한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밝게 빛이 나서 아름다워서 보배로워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있고 따라가는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의 이 삶은 2절, 3절에서 나타난 이 삶은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원래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건 그노시스예요. 근데 그노시스 앞에 에피가 붙었습니다. 에피가. 이 에피는 더한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에 자꾸 무언가를 더 얹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에 자꾸 무언가를 더해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다가 수요 예배를 더하고 금요 기도회를 더해보고 한 주 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만 큐티의 시간도 더해보고 감사 노트도 적어보고 자꾸 무언가를 더하는 겁니다. 금식에도 동참해보고 교회 봉사도 해보고 자꾸 무언가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게 믿음의 걸음이구나, 이럴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 빛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그것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굳이 직역하자면 더욱 알아간다, 깊이 알아간다, 깨닫는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보배로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맞닿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소망하게 되는데, 어떤 소원을 품게 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배로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요. 지난주에 거룩함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별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의 고통에 직면하는 용기와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가는 자유,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닮아가다 보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럴 때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축복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보배로워지면 보배로울수록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보배로워졌으면 좋겠다. 내가 별 2개면 별 3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별 3개면 별 4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별 5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보배로운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화장품 광고 카피들을 이제 잡지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참 카피가 여자들로 하여금 이런 제품들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 화장품 카피가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되는 어떤 결단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개를 적어왔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우세요. 당신만의 빛을 발하세요. 모든 순간에. SD 땡땡. 매일을 빛내는 당신만의 컬러. B 브라운.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방식대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강력한 소망을 이 카피에 담아내죠. 이런 카피들을 보면서 왜 여성들의 화장대에는 제품들이 많은가 한켠 이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카피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열망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의 믿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우세요. 당신의 믿음의 빛을 발하세요. 모든 순간에. 매일을 빛내는 당신만의 믿음, 당신의 아름다움을, 그 믿음을 더욱 빛나게. 당신의 아름다운 믿음, 각자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가 품어야 할 열망이더라고요. 화장품을 파는 분들의 열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게 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열망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제품들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것을 절대로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품이 많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오시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6절, 7절에서 말씀하시죠.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자꾸 더해가는 것. 어떤 알매 위에 다시 또 다른 알을 더해가고 실천을 더해가고 경험을 더해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피그노시스,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는 것.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합니다.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을 더해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식을 더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어떤 게 지혜로운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그런 지식들을 더해가는 거예요. 근데 지식들이 더해지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절제에 다시 또 인내를 더합니다. 여기서 인내는 모든 것을 무조건 참는 인내가 아니라 내가 빛날 때까지,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인내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경건을 자꾸 더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들을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 많아지면 그 시간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와 더 친해지게 돼 있고요. 자주 하는 일들에 더 전문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 아래 살아가요. 경건은 그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시간을, 그렇게 경건을 더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성도가 성도의 서로를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모여서, 구역으로 모여서, 선교회로 모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너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지, 너는 힘들지 않은지, 나도 너무 힘든데 너는 나보다 더 힘든 건 아닌지 살펴보는 것, 그게 형제 우애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더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하는 겁니다. 자꾸 어떤 암들을 머리로 아는 것 말고요, 삶으로 경험해서 아는 암들을 더해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무엇이 더해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채워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너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더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고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더하는 것들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다 칭찬받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거룩함의 여정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더하는 것들을 더하여서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